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말이 가까우니까 모든 걸 결산을 할 때잖아요.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저희 정부나 기업체에서도 그 자기의 계획표에 따라서 결산을 할 때 잘 됐나 안 됐나, 또 마지막 남은 것들을 또 열심히 맞춰야 되겠다 하잖아요. 이때 되면 아주 바쁩니다. 국가도 바빠요. 공사 뭐 남은 거 예산 다 써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법을 성취해야 돼. 성취라는 말은 이 아나폴레로라는 말인데, 일을 완성하다,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다, 기도를 끝내다, 뭐 이런 거. 목적한 바를 이루다, 뜻대로 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목적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짐을 다 지시며 마지막에 영원히 떠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소명을 다 해야 돼요.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뜻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 일에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뜻인데, 성취를 하되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참 갈등 속에서 아주 중심을 지키느라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목적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예요. 오랫동안 이 모세의 법에 길들여져 있고 그 모세의 법을 전통을 지켜 내려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인데, 그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이 이 천국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법을 말씀하였어요. 법과 규례. 이 규례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15, 16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해서 이 규례라는 것이 뭐냐면, 법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규약이에요. 서로 간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그냥 목사가 한 사람이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수뇌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도를 전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또 깨달은 바를 간증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할례를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법을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은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법이에요. 규례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냐고 주일날에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은 잠을 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거예요.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할례에 합당한 땅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모든 규례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제정하신 그 법과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저 계시록에 있는 무슨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단 2개밖에 없어요. 땅의 약속과 하늘의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해주신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할례를 받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생겼는데 그 회의는 어떻게 아직도 미진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16장에서는 그게 말보다는 행위가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이 무너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간수장의 식구들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16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는 것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례예요. 두 번째 안식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요. 초대교회는 바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저 이스라엘의 유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혼인잔치를 베푼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새로운 규례와 규약과 그리고 법도와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술에 담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모세의 법의 연장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법인 거예요. 땅의 나라를 통해서 이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새로운 법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을 공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권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와 책임을 거기다 서술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도 바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내 행위를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하려 함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구원 얻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모든 가르침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육체적인 내가 여태 살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가치관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혼은 사모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행동을 잘해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열매지요. 전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첫 언약 때는 뭐예요? 가나안 땅 일경을 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모세의 오경의 율법, 모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 그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날을 세우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그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이 땅 안에 성령 안에 그 나라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치리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주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함.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거기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의미들을 완전히 밝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예언서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 중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법을 싹 빼내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 언약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럼 새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33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양피지나 돌판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쓰여진 법이에요. 여러분 새 법은 그걸 따라야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그 백성이 아니고요. 그 영이 없으면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법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법은 우리가 영을 받아야 그 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게 매여가지고 불순종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축복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육체로 드러나는 법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속에서 결과를 나타내고 열매 맺는 그러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영에 의해서 영이 명령하면 영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찌라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지혜를 이런 걸 행하는 아니요. 법을 행하는 게 가장 우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내가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라고 완성시켜라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저거 율법을 다시 해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 할 때 그런 말 듣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율법. 여러분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은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진리가 뭡니까? 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법, 없어지지 않는 법. 여러분 초등학생 때는요 쉽게 그냥 육체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그게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법을 배우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하는 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그냥 뭐야 국가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이래서 잘못되고 남의 말을 비판하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서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뒷날 힘셀프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아니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을 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가 돼야 돼요. 그거 짐을 지는 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으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신 것처럼 각 사람마다 자기 짐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왜 자기 짐을 안 지려고 해요? 세상 짐은 더 무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게 은사요, 그게 달란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권리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래. 서로 짐을 지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나 은사는 각기 달라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도요, 헛된 가르침을 하는 이 거짓 사람들이 있고 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냐면 샘물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언자가 있잖아요,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생수를 전하는 자예요. 수도꼭지나 마찬가지예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물 깃는 사람이 우물에다 똥 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 말씀이 샘문에서 나오는 물인지 아니면 이 땅속에서 불순물들이 섞여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갈라디아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이론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는 나의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냈고 당짓고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과 투기와 이게 다 육체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부활할 수 없어요. 자, 뭡니까? 본문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릅니다. 각각 짊어지라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 이런 말 참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내게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얘는 내가 잘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로 자랑하려는 자들은 할례 받은 자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뭐냐면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흔적을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여러분 성령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